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추구하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의 주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여기저기 예배에 좀 몇 군데 참석을 하면서 교단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 몇 편을 들었는데 참 많이 사실 실망을 했어요. 이제 성경 본문은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본문을 읽어놓고 복음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한국 교회가 잘못 나가도 많이 잘못 나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도 하는 말이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 그런 안타까워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지, 아니 교회가 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텔레비전이 있는데, 프로가 있는데, 거기 잘은 모르겠지만은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장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올바른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 운동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게 바르게 잘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느니 고발했니 벌금 내야 되니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잘살기 운동본부,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본부장을 쫓아내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 그러면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제가 여러분 모아놓고 똑바로 안 산다,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느냐,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어질 것 같죠?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살아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는 길을 우리가 찾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잘 못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지, 뭐 똑바로 살기, 뭐 모든 교회들이 요즘 똑바로 살기 운동본부 같아요. 뭐 좋은 일 해야 된다, 뭐 율법을 지키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런 잘못된 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속에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뭐 잘났던 못났던, 똑바로 살건 똑바로 못 살건 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나쁜 놈,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말을 한다고 해도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뭐 엄청난 큰 교회, 엄청난 뭐 헌금을 뭐 수십억씩 하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듣고 믿음을 바로 가진 여러분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똑바로 살았느냐 또 뭐 못 살았느냐 충성을 더 했느냐 못 했느냐 그건 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듣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복음이요. 여러분 저를 건방지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나 안 건방집니다. 나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아무나 전할 수 없는 복음이요. 아무나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게 됐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속에서 은혜 많이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했는데 여기 이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대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특별히 그중에 바리새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러는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 믿어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뭐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싸움이 나니까, 서로 다툼이 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이 대표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종교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 회의를 하면서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갑론을박 많은 논쟁과 변론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정리를 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었는데 왜 사람의 생각을 자꾸 거기다가 덧붙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의로운 사람 되고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다, 율법도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된다, 뭐 할례도 받아, 이런 말을 너희들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무시하고 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너희들이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왜 이게 사람의 어떤 힘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위대하냐 그러면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난 믿음은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어느 날 믿다가 어느 날 난 못 믿겠다 이래버린 그만이고, 또 뭐 믿는다고 말은 했었지만 뭘 믿는지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특별하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정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를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싹 그러고 지금부터 내가 뭐 새로운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쭉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런 얘기들이라고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헛읽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도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쭉 진행해 나오셔서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셨다 이 말은 물론 뭐 베드로 사도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베드로가 저놈은 나중에 이렇게 내 써야 되겠다 계획을 하시고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 당장 그때부터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고 저 양반 얘기하는 게 참 희한하네. 만나도 보고 또 귀한 일도 또 뭐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거 보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니까 실망도 해서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많은 과정들을 오랜 세월 동안 뭐 그렇게 장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하시는 일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알고 믿고 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바울은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진리를 배워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을 했다. 나를 미리 선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살아온 그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또 과거에는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지나온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내가 드디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중간에 간 사람들은 몰라.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뭐 선택 못 받은 사람이겠지만 다른 교회 간 사람은 잘 몰라. 그거는 뭐 이런 복음을 못 듣게 길을 막아서 다른 교회로 보내 어쩐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믿어집니다. 우리도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나와서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다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되고 예정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 예슬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래 하는데 예슬이가 한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길에서 만나면 뚱땡이 그러고 도망갔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슬이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슬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케이? 예슬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그죠? 올해는 더 열심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우리 예슬이가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는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의 어떤 삶인가, 이런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친구를 잘 만나거나 결혼을 잘 하거나 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저는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참 사실은 세상을 험하게 살아서 의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남을 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어려서부터 믿어서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 믿어서 중간에 예수님 믿으면 난 절대 못 믿을 사람이에요. 왜냐? 아니 사람도 못 믿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절대 저는 못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거죠. 그런 어떤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여러분 이제 친해졌으니까 제가 과거 얘기도 언젠가는 할 날이 오겠지만 참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 험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 항상 거기 계셨어요. 내가 타락하려고 다 한 발짝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서 막고 계신. 지금 내가 느낌. 그런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도 벌써 깡패 대장이 됐든지 나쁜 놈이 됐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들이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제가 살았는데 보통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잘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귀에 들리거들랑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외치고 그래도 들을 귀가 없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이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이 그게 들어지시고 믿어지시걸랑 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잖아요. 본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나나 듣는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에 계획하에 예정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은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님의 옷이 없어서 막 그래서 한다고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속에만 들어가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여러 사도들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님이 그들 속에도 임하시니까 그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내가 설교를 작성할 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설교를 들을 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인간의 머리로 사람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복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웠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절 하나를 다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 많은 박사들 막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일수록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자기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래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미리미리 역사를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도록 미리미리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게 하고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재건교회에서 태어나고 고려파에서 고신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학교만 다니잖아요. 고려신학교, 뭐 신학대학원, 총신대, 칼빈대 이런 데서 계획주의적인 이런 데서 공부를 하니까 저는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토양을 제가 공부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뭐 어쩌다가 뭐 그냥 뭐 저 한신에 들어가거나 저 뭐 순복음 신학교 들어가거나 그래 버리면 거기에서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 십자가의 복음 없습니다. 발견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학교로 다니며 공부하게 하시고 그런 책들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역사도 지금 이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미리미리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정지 작업을 해 나오셨다. 그런 환경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여러분 저를 만났어요? 우연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전도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20년 목회해 보니까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주는 것이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랬죠.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가 이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들어와 있어서 절대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한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다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먼저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받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성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에이 자식들은 믿습니다 하면서 뭐 말만 그러고 그러게 되느냐 이랬었는데 그건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진실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도 비교적 막 그렇다고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그런 삶들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보면 다 그래도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우리 중에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악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난 사람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은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추악한 죄인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보편적인 얘기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리 착하게 정지 작업을 해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좀 착한 사람 있잖아요. 어이, 당신 착하네. 당신은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마음이 없으면,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착하잖아요. 그래서 착하지. 아직 착하니까 이렇게 교회 오는데, 대학을 가보면 이제 가서 나쁜 짓을 하게 된다 그래요.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 가면 술 마시고 이성관계 가지고 좀 음란한 세속 문화에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진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못 옵니다. 깨끗한 마음이 항상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니까 가끔 타락해서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타락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뭔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라 이런 데 빠져서 마음이 지저분하게 돼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잘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내 속에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주장하게 하시면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려도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핵심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하고 아무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과 복음을 믿을 사람을 미리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이고,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 역사하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한 것이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셔가지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또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와서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보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지저분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닫고